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생존 지향적인 인생, 성공 지향적인 인생, 사명 지향적인 인생.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사명 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명 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0살에 대원교회를 만나서 오늘까지 44년 동안 사명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흔히들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 살아왔어요. 꿈을 꾸면서 잠을 들었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생각하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품었던 말씀이 오늘 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에 건설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 변하지 않은 표어가 있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 공생에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하셨지만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이 뭐였어요?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 12명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내다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내다보면 식물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인재를 키운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재 키웠죠. 12명의 제자를 키웠죠. 저도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총신 1학년 때 1985년입니다. 이 교회 계속 내가 부교육자 그 당시 시절이었는데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주님 저기 말씀했어요. 나처럼 말하고. 주님 공생에 세 가지 사역이 했지만 제자를 키우는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줄기차게 제자 키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제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게는 전부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 브라트 박사는 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신비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었던 귀암 김야견 선생, 제가 몇 번 우리 제자비전 아이들 들고 중국 용천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 사는 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제자 훈련이 뭔가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저 진주에 가면 촉성로가 있죠. 거기에 의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농계가 애국을 위해서 외장을 끌어안고 거기에 풍덩 뛰어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왜 사진을 찍었는가? 제자 훈련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맡겨준 사람들을 끌어안고 풍덩 예수께 뛰어드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이에요. 정말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풍덩 뛰어드는 것, 이것이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 제자 훈련이 있고 수직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이 뭐냐? 저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기관이 없으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직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뭡니까?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내는 겁니다. 영상에도 잠시 나왔지만 저는 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도 어려웠어. 그때는 자녀를 하나 낳아야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 하나 낳는 바람에 제가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병원 무료로 다녔어요. 이 하나만 족한 이유는 어렵기도 했지만 교회에 있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 아들 초등학교 장이 모르겠는데 작년 시절부터 새벽기도 끼워서 들고 갔어요. 그리고 줄 저녁이 되면 3명이 저하고 집사람과 아들하고 오늘 예배 어땠니? 말씀 어땠니? 그걸 너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니? 그렇게 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손녀를 얻었어요. 5살. 정말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했지만 이제 그것은 항상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제 앞에 앉아서 안수받고 갔어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오늘 또 손주 녀석이 원래 화요일날 새벽은 전교인 새벽기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살이라도 옵니다. 이 화요일날 와서 따로 예배 같이 기도하고 저한테 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성주야, 내가 성주 사랑해. 성주는 할아버지 사랑해. 고개가 따뜻합니다. 저한테 안수받고 몇 좌석 뒤에 저 할머니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또 안수받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행사입니다, 행사. 왜?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것은 제자 3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자 3대를 이루겠다. 목숨 걸고 제자 3대를 이루어지면 폭발한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었어요. 마을에 청주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복음 받으셨어요. 저 동쪽에 건성부 목사는 같은 고향이에요. 위중동 저는 586이고 그분은 596번째인데 다 먼 또 친척이고 그런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좋고 그러지만 진짜 제자의 삶이 뭔지 모르고 사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손녀가 제자 3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 꿈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세마교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내는 것, 그래서 기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 수평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을 맡겼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을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늘꿈 어린이집이라고 2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제자 비전 아카데미라고 우리 교회가 경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때부터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등등 이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키워야 되지 제자로 키우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내 신앙과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분들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등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예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제자 훈련 사역 훈련으로 사역하고 또 중간에는 청년들 사역하고 또 그 뒤를 내려가서 어린아이까지 철저하게 예수 제자로. 그래서 제자비전 아카데미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 새벽기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30분간 교사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건 될 때까지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저는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저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외에 7년 동안 제때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녁마다 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훈련시키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없이 15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앞선 밑에 작은 건물을 구입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인데 지하에 내려갈 때마다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있어서 좋다. 하나님이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주셨어요. 월성동에 아파트 단지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명석교회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저 명일동에 정말 버스 정류장에 거세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중앙이었다고. 그때 내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김삼환 목사님에게도 저를 은혜를 주셨는데 정 목사에게도 저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졌어요. 우리 교회 다 주위에 다 아파트야, 다 아파트. 10차례에 거쳐서 지경이 확정됐어요. 지금은 2,940평, 2,960평, 40평 모자라는 3,000평이 됐어요. 건물도 크고 작은 거 6개나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 또 복지 사역을 위해서 저 고령 우리 교회에서 30분 거리인데 거기에 산을 3개 주셨고 3,000평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꿈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관심은 어디에 있나? 한영혼 예수 제자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영혼 예수 제자 만드는 데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옆사역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제자 만드는 이 사역만 해도 버겁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 안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 예수 제자 삼으면 하늘과 땅의 건설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꿈을 꾸는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불태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